네, 그래서 오늘 말씀 축복받으라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쭉 나가겠습니다. 1번 마이크 조금만 줄여줘요. 심령이 나오나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지난번에 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제가 맨 뒤에만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화평하는 자의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4번 슬라이드 볼까요? 네, 14번 슬라이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화평하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됩니다. 막힌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고 모든 중재를 하는 사람 이혼 중재, 전쟁의 중재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싸움을 붙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싸움과 분쟁은 원수마귀 사탄에 속한 것이고 육체의 일, 성령의 일과 전혀 열매와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해야 된다. 분쟁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분쟁이 멈춰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원수 맺던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되고 그렇죠? 증오하던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용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5장의 이제 그 10절 같이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여기서 옳은 일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계속 충돌이다. 충돌. 그러면 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에서도 어떻게 가르쳤었냐? 완전히 반대예요. 유대인의 가르침은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의인이지. 응? 그리고 악인은 핍박받아야지. 박해받아야지. 예? 고난당하고 처벌받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나쁜 놈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응?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인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의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를. 에? 고난이 왔다는 것은 벌 받는 거잖아. 나쁜 짓을 했으니까 심판받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고난이 와? 옛날에 그랬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폭삭 망하고
예? 그 시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많이 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모양 그 꼴 됐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 당신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응? 완전히 이단이야. 이랬는데 예수님의 말뜻은 그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있죠? 욥기, 예,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 그러나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욥에 등장했을 때 어떻게 처음에 시작됩니까? 자, 욥의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욥은 이런 사람이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세상을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냥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사단. 내 종 욥 봤어? 이 세상에 다 못된 인간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에휴 하나님이 뭐 축복해주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거 싹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가 안 믿을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란 게 뭔지, 너같이 저주받은 사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하고 뭐가 다른지 내가 보여주마. 그래 봐라. 네 생각에 맞는지 어디 봐라. 그래서 욥의 시련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의인의 정의인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노아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욥이.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아요? 그림 보시면 처음에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가족이 다 자식들이 죽고 부인은 욕하고 떠나가고 재산 다 몰살당하고 노예들 다 죽어버리고 아주 빈털털이 거지에 몸에 온몸에 이 종기까지 나서 병까지 들어버리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신세가 됐으니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가 이건가?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한 사람 더 오지만 일단 메인 친구들은 3명이 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긴 욥기에서 오랫동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악을 벌하신다. 맞죠?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일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저주다. 지금 사람이 가족이 다 죽어나가고 가난하게 됐지. 이거는 3대 저주 아니야.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들어왔어. 너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다. 이건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너무 억울해, 안타까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근데 친구들이 계속 이런 소리. 네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있다니까. 괜히 이랬겠어? 죄를 져서 그렇다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발이란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욥기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자, 욥 들어봐. 소발이한다 빌닷이한다 둘 중에 한 명 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옳은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버리지 않아. 그리고 악한 자를 잘되게 도와주지도 않아. 근데 너 봐.
너 지금 이 모양 이꼴 됐잖아. 그럼 네가 순전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악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 다 듣고 계셔. 그러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안 되겠구만 하고 나타나셨어. 자, 욥기 42장 7절에 이제 거기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 3명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죄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욥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욥도 깨달았어요. 자기가 의롭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만 하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대화가 오고 가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엘리바스하고 내 두 친구 빌닷하고 소발에게 노하노니 나 너희들 때문에 굉장히 화났거든. 나 엄청 화났거든. 나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했는데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비교해보면 너희가 틀렸어. 근데 그 말은 아까 뭐 있었죠? 그 친구의 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 붙잡으지도 않는다. 그 말이 틀렸대요. 근데 보세요. 내용은 틀렸나요? 아니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전한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자를 하나님 돕지 않아요. 악한 길에 있는 자를 돕지 않아요. 근데 왜 틀렸다 그랬을까요? 그 말을 욥에게 적용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욥을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욥이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인이었고 순전하고 악에 떠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오히려 의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은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야,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지, 잘못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적용이 잘못됐어. 욥한테 할 말은 아니야 그게. 예? 욥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자 의인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욥의 믿음을 시기한 사단이 도전한 것이다.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핍박받은 거예요.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옛날 생활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기쁘고 즐겁고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새로운 삶을 살면은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대들어요. 없애버리겠다고 대들어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고난을 다 마무리해 주시고 2배로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도 주시고 재산도 불려주시고 네? 더 아름다운 아이들 다 채워주시고 몸도 다시 건강하게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더 크게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멘.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니까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싹 다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갈아입은 우리는 신분이 변한 우리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줄 때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번쩍 들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여건으로 싹 다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로 무상에 절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타 죽었나요? 아니, 네 번째, 3명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묶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싹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아주 여유있게 널널하게 불 속에서 막 거니면서 너무 막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멀쩡해.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더 지위를 높여줬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 그럼 나 혼자 있으면 이거 못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쑥 들어올리셔. 그래서 높은 데 놔두신다니까. 안전하게.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서에도 보면 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하려고요? 나를 건지고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소리 움직이면은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안전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유명해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니까 서로 밟고 누르고 싸우고 끄집어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험담하고 막 그냥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큰 손이 와서 한 번에 쑥 올려줘.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뽑혀가는 거예요. 발탁된다 그러죠. 발탁돼가지고 쑥 올라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고난, 훈련이 필요해. 훈련.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막 때리는 그런 게 죄 그게 아니라 훈련.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동네에서 이렇게 뭐 운동 축구하고 이런 것과 국가대표와 올림픽까지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들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운동 양을 보면 알아요. 훈련하는 거 보면 지옥 훈련이에요. 훈련을 아주 세게 받는 사람일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견뎌내서 힘이 생겨서 기술도 생기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근육도 강해지고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나도 모르게 엄청난 영적인 근육과 힘과 기술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계략도 그런 작전도 이제 전술도 알게 되고 무기 다루는 법, 은사 다루는 법,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쓸 것인지 말씀을 성령의 칼로 그냥 검으로 그냥 원수를 찌를 것인지 찌를 때 찔러야지 아무데나 휘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잘 분별해. 이제 싹 전문가가 돼가지고 통달해.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단수가 되려면 훈련받고 레벨이 쫙 올라가듯이 훈련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많은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 주신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 사이에 살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울며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통곡하셨대잖아요. 통곡하며 울고. 여러분 통곡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면 통곡하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다니까요. 들으심을 얻었대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우리 여러 가지 행적이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별로 우리의 성경에서 못 읽는데 예수님이 운 거 딱 한 번 나오시는데, 예? 나사로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사람들 우는 거 보고, 근데 그거 빼고, 그렇지만 사실은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면서 속상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셨겠죠. 야, 내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 멸망해가는 저 인간들 어떡하나. 너무너무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박해와 힘드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으신 예수님 이상 핍박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아주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박해와 고난 예수님 이상 다른 분이 없어요. 몸의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 그 죄의 형벌, 죄에 대한 그 고통을 직접 몸으로 다 느끼시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시는 지옥불까지 경험하시고 거기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만한 핍박과 박해가 어디 있어요? 억울하게. 예수님 죄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의, 하나님의 옳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은 자가 축복받았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건 뭐냐?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깨닫고 너무 가슴이 막 벅찼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그 행복과, 그렇죠? 여러분은 천국 가면 올라가서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는데 그 좋은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내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고 산다. 아멘. 여기서부터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렇죠?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천국 자체가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믿고 여러분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믿고 해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실천이다. 액션 말씀드렸죠. Faith is the action. 믿고 실천하는 거야. 가만히. 네, 그렇죠. 이거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고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 39번 슬라이드 보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 십자가의 법칙을 보면 알아요. 십자가의 부활 승천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 전에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전에 박해와 핍박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처음 이 8가지 축복을 말씀하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일 처음에 침례에 관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세요. 천국에 들어오는데 입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전에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천국을,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으로,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기도 좋지만 점점 예수 믿고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큰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렇게 다 어려운 일 생긴다고 아유 이거 예수 믿고 때려쳐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선다. 아멘.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